제가 대학을 입학한 후에 한동안 푹 빠져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구였습니다. 대학교는 그 수업이 이렇게 계속 있지 않잖아요. 수업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수업 10분 쉬고 수업 10분 쉬고 수업 10분 쉬고 이랬는데, 저는 일부러 수업과 수업 사이를 좀 많이 벌려놨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쵸, 내가 원하는 과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도 골라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이 이제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정말 열심히 당구장으로 달려간 거죠. 이 당구장도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제가 기계공학과 다녔잖아요. 기계공학과 애들이 얼마나 당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치자마자 진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죠. 저는 대학 가서 당구를 처음 쳐봤습니다. 전 처음 쳐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니 어디서 당구를 배워온 사람처럼 잘 쳐요. 이 당구는 말 그대로 이제 공과 공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공과 공이 딱 부딪히면 딱딱 이렇게 돼요. 이 딱 서버려요. 이렇게 안 굴러가요. 대굴대굴 가든지 이러는데, 친구들은 공이 딱 부딪혔는데 갑자기 막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막 빨려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그리고 막 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 난 지금 네가 너무 부럽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는 지금 나한테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 어떻게 그걸 하냐? 궁금하다, 알려달라 했더니 안 가르쳐줘요. 왜? 그때는요, 당구를 진 사람이 게임비를 다 내야 됐거든요. 이 전문 용어로 째다 째졌다라고 하죠. 오늘 당구 확 째뿌다 이러면 이겼다는 거고, 와 당구 째짓다 하면 짓다는 거예요. 째진 사람이 돈을 다 내는 게 규칙이에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던 중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부산 남포동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구장 사장님이 당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틈틈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이 갑자기 앞으로 갑니까? 어떻게 하면 뒤로 막 빨려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니는 당구장에 일하러 온 놈이냐 배우러 온 놈이냐? 일하러 온 놈이면 내가 월급을 줄 거지만 배우러 왔으면 네가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안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 닦으면서 손님들 마셨던 콜라 컵 씻으면서 한 번씩 오는 고수를 보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당구는 잘 치는 사람의 것을 보기만 해도 늘어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당구 잘 치는 사람이 제 영웅이었고 너무너무 부러웠고, 와 진짜 오면 빛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손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당구를 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딱 벌어지게 돼요. 군대에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저는 공군을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당시 공군은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습니다. 30개월. 그리고 제가 입대를 했더니 월급이라고 주는데 9,700원을 줬습니다. 야, 군대에 가니까요, 제 관심은 더 이상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됐을까요? 전투와 광내기. 전투복에 칼주름 잡기. 다림질을 어떻게 했는지 전투복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는 아무리 닦아도 전투화의 광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의 전투화를 보면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정말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광이 나냐? 그래서 제게 해주는 말이 물광, 불광을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광, 불광. 교회에서는 심령이 빛이 나려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 구두도 물광, 불광을 거쳐야 거듭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광이. 군대 참 웃기죠. 전혀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막 구두에 광 나는 거, 옷에 칼주름 잡혀 있는 거, 계급장 오바로크 이거 뭐라고 박음질이 잘 돼 있는 거, 막 다른 사람 안 박아놓은 거 한 개 더 박아놓은 거, 이런 게 그래 멋지게 보이고 막 위대하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전투와 광 나는 거, 옷에 칼주름 닿는 거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제대를 한 겁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게 뭐였냐면 운전면허 따기였습니다. 운전면허 따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처음 운전면허 그 학원에 갔을 때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클러치에서 발을 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드덕 하면서 시동이 꺼지고, 움직이는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차가 움직이는데 사이드를 당겨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운전을 잘하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저래 잘하지? 그때부터 운전하는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운전을 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었고, 와 그냥 부럽기만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기 이전에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옆에 아무리 많아도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저게 저리 잘 되지?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단지 그 일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위대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눈길도 한번 안 주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부럽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흔하고 흔한 게, 제가 요 앞에 나가서 상가를 보면요, 전부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사람들 왜 부러워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복부인 아줌마예요. 그냥. 그죠?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한 분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흔하고 흔한 게 캘리그라피거든요. 여러분 저 한 번도 서예 잘하는 사람 부러워해 본 적 없어요. 서예가 뭐가 부러워요? 글씨 잘 쓰는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좋은 붓, 좋은 먹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요. 제한테 전부 쓰레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인사동 가면
맛집, 쌈짓길 이런 데 안 갑니다. 저 구석에 있는 필방 가서 제가 원하는 털로 된 붓 있는지, 붓 끝이 살아있는 붓이 있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글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서예가들이 한복 입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관심이 생기고 나도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지니까. 그 일을 내가 잘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그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다 보니까 쉽게 한마디로 어떤 일이 내 삶 한복판으로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가 믿음의 소중함과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믿음 하나만으로 어려운 현실을 뚫고 지나갔던 사람들. 저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일을, 저는 도무지 따르지 못할 것 같은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 천국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나니 저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의 흔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처음 운전을 시작한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거고, 운전면허를 딴 후에 F1 월드 그랑프리에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나가는 사람도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이 둘의 실력 차이는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등에다가 꼭 초보 신앙이라고 하는 딱지 붙이고 달려가는 사람 같고,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범 신앙인이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구 못 치는 것은 괜찮았고, 군대에서 멋부리지 못하는 것도 괜찮았고, 다른 것 잘하고 싶은 것을 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만은 잘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다. 왜? 하나님 은혜를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믿고 나니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냥 주변에 있는 관심사가 아니라 제 중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반드시 나도 그들처럼 잘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나 보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 잘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거다. 뭘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제가 따라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박물관에 그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유물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모델이 아니라 아,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유물처럼.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아,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받았냐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요? 75세였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74년 이상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그의 어릴 적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처음부터 순종을 했던가? 아니에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떨까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따랐나요? 그들은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위대한 전도자라는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까지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믿음이 팍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있다가도 계속 자라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 더욱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식물들이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남의 결과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탈선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고 있대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했더니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걸 모두 다 하나로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 확인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 믿음까지 자라났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믿음을 심었을 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나에게 있는 현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 현재의 믿음이 나에게 명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의 근거, 말의 근거, 그러한 생각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현재의 믿음이에요. 이미 나에게 심겨져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구제를 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현재에 있는 믿음이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애써 외면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져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러한 경우 믿음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남이 없어요. 왜? 믿음을 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히 나에게 명하는 것이 있고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외면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믿음대로 따라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을 때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자라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이 무엇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믿음의 가치를 알고 나서야 무엇이 보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참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구를 치기 시작해야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해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삶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믿음의 삶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제서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더 이상 손해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아야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있었고 그들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나요? 그냥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라났다.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나니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감동할 때, 그 음성을 외면치 말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따라감이 하나님과 동행한 내 삶의 흔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삶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연걸어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남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숙하여지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음성이 있고 믿음의 소리가 내 양심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외면치 않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삼는 내 삶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고 살아야 될 생각을 품고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자라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